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의 제목,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 자신의 뜻에 따라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결국에는 자신이 바닷가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고 죽기를 택했으며 죽어도 이 관계를 돌이킬 의지가 없던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폭풍을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던 이 요나를 이토록 찾고 또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은 우리를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지혜와 방법대로 최상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걸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서 폭풍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던져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를 상처 없이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정확히 그 순간에 지나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면 행운이었겠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극단에서 올해 부활절 기념으로 3일 동안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 저에게 링크를 보내줘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다른 아닌 이 뮤지컬의 포스터였습니다. 이 포스터를 살펴보면 한 강한 팔이 누군가의 팔을 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이 베드로의 팔을 붙잡고 있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팔을 붙잡아 올리시고 귀신 들려 고통 속에 방황하던 영혼의 팔을 잡아 올리셨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쓰러져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를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통해 건지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서도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 했던 요나였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 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에 삼켜져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감옥이나 동굴을 연상합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하고 악취가 나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순간마다 요나에게는 공포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는 희망조차 요나에게는 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요나는 죽음의 순간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은 곳에서 요나는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모호함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앙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의 물결이 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공간이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만을 떼어보면 시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대로 시편에 옮겨 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편의 언어와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가 놓여있는 절망적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요나의 기도는 이 시편의 기도 중에서 슬픔의 노래나 탄식의 시가 되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전형적인 감사 형식을 갖춘 감사시이며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응답 없이는 이렇게 찬양과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기도의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계속 내려가 가장 밑바닥에 처했던 요나이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키다에서 토하다로 바다로 내려가면서 육지로 올라옴으로 이는 기도를 통한 변화입니다. 기도가 변곡점이 되어 아래에서 위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게 한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애원합니다. 요나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회피하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난은 믿음에 유익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은 요나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로 받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초래한 이 고난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좌절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에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나는 스올의 백소, 즉 음부의 깊숙한 골짜기까지 내려가 있는 죽음과 같은 고난과 또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간절하게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이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대로 세상의 욕심,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을 따라 불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단련시키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련으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져져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눈 밖에 쫓겨났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져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공간에서 요나는 먼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게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우리는 희망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높이 찬양하며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됐죠. 요나가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그의 머리 위에 떨어져 그의 영혼까지 뒤흔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누구나 겁쟁이가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싫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하기도 전에 안 될 것이라고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때로는 숨어버리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신앙인도 고난이 다가오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주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이 내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과감하게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이제 자신이 바다에 잠겨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을 고백합니다. 요나의 여정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배층에 내려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는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요나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던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컴컴하고 막힌 물고기 뱃속에 어둠으로 갇혀 있으나 구원의 빛이 그의 소생하는 영혼 속에서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요나의 영혼은 강건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다가올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구속의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영광을 믿음으로 고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을 베푸실 분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요나는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절망의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새번역입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방법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생각들로 가득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는 좋아하면서 감사는 인색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요나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고 높아졌을 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산의 꼭대기, 정점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에 떨어져서야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 괴로움의 바다를 벗어나 다시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나의 공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요나의 믿음이 각성하는 순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하기 시작됐고 그의 생애와 사역의 동기를 부여해 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고백했습니다.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으며 가라앉고 가라앉아 삼켜지고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는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사명지인 니느웨로 향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즉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리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의 공간으로 옮겨 가십니다. 죄의 중력이 이 요나를 밑으로 계속 잡아 끌고 갔는데 하나님의 부력이 그를 잡아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사장을 살펴보면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요나는 누구도 겪지 못했던 상황을 겪고도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요나의 기도에는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결과가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요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은혜의 역사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했던 성경 속 믿음의 위인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요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던 이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 끝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회복의 문을 여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